김영근 형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장은 13장인데 아까 읽었다시피 굉장히 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좀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농담도 좀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가 좀 무겁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독하고 또 이 죄가 얼마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2장 6절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죄성에 대해서 이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 하면 저희 이제 마음 속에서 짓는 죄들, 또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우리 이웃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우리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밧세바와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분류를 하냐면 오늘 배울 이 죄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와 또 사람에게 짓는 죄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다윗이 통치한 기간은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아주 5대 고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당시 고조선이었고 한 800년이 지나서야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아주 고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 이때의 문화나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전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의 이제 고대서인데 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한 이 사무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형벌이 가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장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다윗과 밧세바는 사망의 죄를 지었죠.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죠. 밧세바도 마찬가지로. 그 왜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정말 눈물로써 회개를 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럼으로써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열매는 피하지 못했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아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13절이 중요한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다윗과의 관계는 회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밧세바와 죄를 범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범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또 요압이 가담했고 이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암암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죄는 시험에 들게 됐을 겁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었던 다윗의 왕이 저런 범죄를, 그럼 나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저는 이 암논이 오늘 범죄함에 있어서 이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은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연쇄작용, 상관관계, 죄가 한번 지어짐으로써의 이 파생되는 엄청난 일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가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논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암논은 아히노암의 자식입니다. 첫 번째 자식이에요. 장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 있고, 또 세 번째로 나오는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셋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논이 왕세자예요, 왕세자. 다음 왕위를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압은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뭐 이름만 나오고 뭘 했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 역사가 중에 한 분은 길르압이 죽었을 거다.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죽었을 거다.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거의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길르압이 무엇을 했는지. 그렇다면 이 암논과 이 압살롬은 어떤 관계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라이벌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동생인 다말을 보면 여기서 표현되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로 표현이 됩니다. 이 당시에 압살롬이 22살, 다말은 15살, 압살롬이 20살, 암논은 22살, 다말은 15살입니다. 굉장히 어리고 그 욕구가 엄청 났겠죠. 형제님들도 아시겠지만 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초창기 때 엄청난 열정, 밤을 이틀 밤 새도 3일 밤을 새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 원동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암논은요, 여기서 표현하기로 사랑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원서를 봐도 정말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 같이 똑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고도 표현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그 열정적인 그 과욕, 그 사랑이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든 거죠. 2절을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누이가 다말이 계속 생각나서 아팠다고 나오거든요. 저 이게 약간 좀 황당했던 게 그럼 처녀가 아니면 뭐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다말의 이 처녀성 여기서 되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처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겨졌습니다. 이 처녀성은요, 뭐 강제로든 타이든 자이든 간에 잃는 순간 그 사람의 사회성은 없어집니다. 그냥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귀족이나 왕족들은 아마도 뭐 여기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굉장히 뭐 호위무사들이나 아니면은 혼자 두지 않는 뭐 그런 뭐 의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단 둘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병에 걸린 거 상사병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매님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뭐 이렇게까지 뭐 병에 걸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병에 걸려서 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친구가 다가와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여기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아주 간교한 자라고, 심히 간교한, 그냥 간교한 거 아니고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하와를 꼬셨던 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당시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13절의 결과 때문에 이 사람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답.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요나답이 꾀를 하나 내요. 그 친구가. 암논에게 그 다말을 아픈 척 한 다음에 다윗에게 다말이 직접 구운 그 떡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라고. 실제로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요나답의 지혜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똑똑함이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어떠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엄청 강교한 그 죄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가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다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표현은 율법에도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 11절을 보면요.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암논은 듣지도 않고 이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암논이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서
미워하게 됩니다.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린 암논이 이상하게 그 사랑했던 그 감정보다 더 미움이 커진다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이 장을 읽었을 때 미친 건가? 암논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구절을 읽어보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다.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죄악을 마주한 그 자신을 보면서 자기 혐오라고 하죠. 그게 엄청난 화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금지된 욕망을 충족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죽었어야 마땅할 죄를 지금 저지른 거고, 실제로 저는 죽였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 암논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지금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 아주 정서적으로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더욱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저는 이게 너무 조금 가슴이 아팠던 게 다말은 피해자잖아요. 다말은 엄청난 수치심과 지금 엄청난 공포에 지금 걸려 있을 텐데 그 암논에게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처녀성을 잃었다는 것은 거의 저는 죽음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말이 계속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다윗 왕에게 결혼을 차라리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논은 저 계집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서 저 계집을 끌어내라고, 내게서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주잖아요. 공주인데 여기서 종들이, 저도 이거 좀 특이했는데 종들이 끌고 나가서 진짜 던집니다. 밖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어쨌든 이 다말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다가 재를 뿌려버립니다. 이 머리에 재를 뿌렸다는 것은 저는 자기가 이제 죽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에게 달려가죠. 근데 압살롬은요, 단박에 눈치를 챕니다.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무래도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설마 그런 일을 벌이겠어? 근데 다말이 저 행색을 하고 달려오니 단박에 알아챕니다. 압살롬이요, 여기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뒤 후장에 가면은 굉장히 용모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웠다, 최고로 아름다웠다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롭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말은요, 평생 압살롬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인 죽음이었고 또 그에게 사실 죽음을 선사한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 다윗 왕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화만 내고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밧세바와의 그 범죄함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았겠죠. 일단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마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국률함을 암논에게 베풀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좀 잘못 생각한 게 잠언서 13장을 보면 13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엄청 후대에 다시 적어진 거지만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근본 없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암논에게 그 죄를 허락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다윗 왕이 암논에게 뭐라 했다면 암논은 다 되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깨끗하십니까? 아빠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전 사람은 안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지만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회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고 아마 그 뒤로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해서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고 누군가 그 죄의 습성이 내 주변에 들려온다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암논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참 죄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을 건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될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죄가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밧세바와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윗 왕은 어떻게든 징계를 했어야 됐어요. 암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할 정도의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라도 합당하게 받을 징계, 그러니까 누구라도 암논이 징계를 받았더라면 압살롬은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마음에 암논을 죽이기로 하는 마음을 먹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징계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회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섬겨온 성도님들, 자기 죄를 자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봐. 근데 말씀에 마가복음 5장 23절에 예물의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짓는 죄, 형제들에게 짓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그 실족한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런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골마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요. 뭐 울고 불고 매달려도 없죠. 다윗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다윗이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큰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나의 낮아짐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화목할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엄청 힘들다고 말씀 중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좀 더 잘해줄 걸. 지금 저는 이직을 했는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 저는 주님에게 그걸 받았거든요. 오래 참고 끝도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우리 가족뿐 아니고 사회에 누굴 만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으로 비춰졌을 때 암논은 참 실패한 사람이죠.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거의 1000년 후에 쓰여진 책인데, 아마 이 고대 때는 사랑이라는 걸 정의 내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됐죠. 처음에 로마서 2장 12절 읽었던 것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것처럼 암논은 그 사랑을 착각했습니다. 그 욕구로. 진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죽을 때까지 참았어야죠. 그게 옳죠. 어쨌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은 건데, 왜 그러냐면 왕세자라고 했잖아요, 암논이. 이거 뭐 거의 나라가 뒤집힐 일을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압살롬은 참고 얼마나 참냐면 2년 동안이나 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양털을 깎는 행사에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종과 신하들을 데리시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 갈 거를 압살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을 빌어주니까, 그러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다윗 왕이 점점 뭔가 수동적이고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말을 들어주고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목장으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취할 때를 기다려서 죽이라고 말해요. 재밌는 건 암논이 별로 크게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장 28절을) 보면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울 왕을 죽인,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처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의 부하들은요, 다 목숨을 걸고 걸었을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말죠.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슬퍼하죠. 근데 여기서 요나답이 또 나와요.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요나답은요, 정말 강교한 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방관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필요한 말을 하고, 그게 하나님과 뭐 죄와 이런 걸 다 떠나서 암논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윗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13장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자기를 지금 높이는 거죠. 내가 한 말이 맞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해서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인 그 달메에게로 갔고 한 3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 왕은 39절 마지막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은 이미 압살롬을 또 용서했습니다. 암논과 같이, 똑같이. 압살롬에게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이 결과는 후절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것도 참 오판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압살롬에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므로 큰 화를 몰고 오게 될 거고, 죄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우둔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이 시험에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암논이었으면 안 그랬을 걸, 내가 압살롬이었으면 안 그랬을 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예수님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암논과 압살롬이죠. 저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구절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이 시험이 얼마나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모릅니다.
저는 암논이 원래 악한 사람이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맞지만 뭐 누구보다 악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는 생각 안 씁니다. 우리 누구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 그 시험에 드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